이따금 도 배우는 선배가 왕왕 이따금 흔히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열이면 열 사람이 거의 다, 백이면 백 사람이 거의 다 이런 테두리에 빠지겠습니다. 이따금 도 배우는 선배가 출가한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일향에 사르를 따르고 악을 쫓아서, 요거는 숫자가 돼서는 안 되죠. 쫓을 축자가 돼야죠. 수사 축악입니다. 요거는 드디르스 이루를 숫자가 되어 있는데 위에 두 점 없는 거라야 쫓을 축자죠. 악할 악자 위에. 일향에 사를 따르고 악을 쫓아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망령댁에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기연 옛날 이야기나 근기 공부 이것과 고인의 공안을 가져서 예더어른들의 그 공부하신 화두를 가져서 머리로 쫓아 천착하다. 상상 추측으로 이론으로 말로 가지고 그걸 파헤치는 걸로 서로 전수하다. 철두철미하게 끝까지의 깨치물을 주조돌로 한 게 아니고 그 상상 그걸 가지고 아직 끝까지 못 간 그 상태 가지고 서로 스승은 상자 제자에게 그 깨달았다고 인가해주고 또 그 제자는 손자 제자에게 또 깨달았다고 인가해주는 그런 상태로 머리를 쫓아 천착하다, 파다 이거죠. 옛 어른들의 말 찌끄럽지 하다. 그래서 그 초심에도 뭐죠? 학자를 따라가지고 구판을 따라 입으로 판단한 거 따라가지 말라. 그런 말이 초심에 나오죠. 예. 머리를 쫓아 천착함으로써 서로 전수하며 서장에도 많이 꾸지람이 된 게 이런 상태죠. 서로 전수하며 밀밀히 진장하다. 밀밀히 보배처럼 갖추어놔서 깨달음으로써 극칙을 해서 극이 결국은 마지막 극칙이라고 한다. 미처 몸 까고. 근데 중해 집안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 식광이라고 하는 고비에 모두 거의가 다 쏙는 것 같습니다. 옛 어른들의 꾸지람이 모두 식광 차원에서 맥히는 상태를 모두 그리고 흔히 보면은 식광의 차원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고 곁에 분들이 아마 그 식광의 차원에 있는 분들을 잘못 알고 그런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늘 이야기를 드리죠. 처음에 전 오식의 파도에 휘말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애를 써서 얼마나 시간이 가든 전 오식의 파도를 넘으면은 약간 조용한 것 같고 무엇이 된 것 같다가 육식의 파도에 또 휘말리고 육식의 파도를 겨우 넘어서고 나면은 또 칠식의 파도가 일어나죠. 칠식의 파도를 넘고 나면은 전생일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시든 화두정진하시는 칠식의 파도를 넘고 나면은 전생 인연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 장난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면은 또 미해버려지고 그 차원까지 넘어간 공부 완전히 원점으로 뒤돌아가 버리고 칠식의 파도를 넘어가면서 전생일을 알게 되고 이 칠식의 파도를 이겨내고 나서 가면은 팔식 식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식광의 차원에 가면은 참 괴상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경험한 차원 이런 것 보더라도 모두 거기 식광의 차원인데 착각을 해버려요. 완전히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식광의 차원 여기 참 무섭고 식광의 차원도 그 개개인이 다 체험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어떤 거라야 한다. 요거는 규정을 못 내려요. 예. 근데 어떻든 칠식의 파도가 넘어가고 팔식의 식광이 나타날 즈음이면은 전생의 일을 짐작을 합니다. 전생 일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해 집안에서는 전혀 그걸 아는 채를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남스님네나 여스님네나 혹 이런 장난 참 많이 치고 참 그 한심한 거는 여스님네 참 한심해요. 죄송하지만은 공부인처럼 하고 공부한다고 애쓰는데 여스님네 참 그 기둥 못 세우고 흔들리는 한심해요. 내가 아는 어떤 젊은 비구니 스님 참 그 강원땅 졸업해서 그 신체도 튼튼하게 생기도 성격도 조금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진 것 같아서 선빵 땡기다고 하더니만은 머리 있는 보살 신기가 있다고 해야 될지 무슨 어떤 차원 조금 체험한 보살 밑에 가가지고 보살 밑에 가사장삼을 입고 오체투지를 하고 보살을 스승으로 섬기고 어떤 도인 스님보다도 뛰어난 도인이라고 곁에 친구들, 도반들, 형제들을 모두 와보라는 거예요. 와서 이야기 들어보고 만내 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보살이 머리 긴 보살이 중들을 모두 상자라고 해가지고 딜고 있으면서 중들이 그 보살 말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자기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뭘 구해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무슨 이 구하는 마음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죽 담담하게 공부라고 하는 건 아무 맛도 없는 거고 10년 파헤쳐봐야 그 자리 100년 파헤쳐봐야 그 자리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뭘 자꾸 바래니까 엉뚱한 망상이 벌어지는 거죠. 전국에 처사들도 그렇고 며칠 전에 울산에 어떤 객스님이 한 분 오셨는데 나는 객스님이 오신 줄도 몰랐어요. 털레털레 내려갔더니만은 그 객스님 앞에서 어떤 남학생하고 여학생 같은 두 사람이 무슨 책을 펴놓고 이야기를 해요. 건껏 옆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는 그 스님이 그 학생들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 학생이 두 남녀 학생이 그 스님한테 법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게 어떤 할아버지 사진을 붙여놓고 살아계시는 미륵님을 섬기고 있다. 살아계시는 미륵님을 우리가 받들고 섬기고 있는데 이분의 가르침 들어보라. 그래서 내가 헛되게 소리를 질렀어요. 말세가 돼서 휴거니 뭐니 해가지고 말세가 된다고 지랄 발광하는데 미륵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불교인 같은데 불교인으로서는 그런 추태 안 부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사진을 갖다 해서 살아계신 미륵님을 미륵이 언제 뒤졌다가 살았다가 했어. 그런 허탈한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내가 그 학생들을 쫓아버린 이가 있습니다마는 모두 뭔가 너무 구하는 마음에 빠져버렸어.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먹고 실제 빨리 해야지 어서 해야지 하는 거지 이먹고 하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표현되는 방법은 이먹고 안 놓치려고 하는 거죠. 실제는 잘해야지 빨리 해야지가 채쪽질 하고 있는 거지 실제는 빨리 해야지 잘해야지 하고 있는 거지 실제 화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구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버리니까 엉뚱한 쪽으로 퍼져나가 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 자기가 조금 체험한 차원으로 마지막 극단이라고 자랑하고 자기가 가장 큰 스님처럼 도인이라고 지금 뭐 보사님네들 그 처사들도 그렇고 스님네 남스님네 여스님네 혹 조금 어떤 거 가지고는 그만 천하에 자기가 우뜸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분이 많지요. 이러듯이 이 어떤 분들이 잘못된 분들이 그 고인의 공안이나 불조의 기원을 머리부터 그 천착했다 이론으로 이렇게 파헤치고 상상으로 이렇게 한 가지 서로서로 견수하고 미리미리 감추어서 그걸로서 극칙을 삼는다.
그걸로서 극칙을 삼는다. 몇 년 전에 지금 그분이 인천 쪽에 아직까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파를 하나 정립해서 산답디다마는 영주 부석사에서 지장기도 하는 스님이라고 하면서 조계종단까지도 웃군웃군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신도들 뿐만 아니라 여스님들도 전부 가가지고 어떻든 도인 스님이라고 어떻든 그 스님 시키는 대로 지장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벌컥 했던 스님이 계셨잖아요. 그 스님 영주 부석사에서 나가서 인천 쪽에 가가지고 지금은 자기 등각이라고 한답니다. 예, 묘각까지 가고 부처가 되었다는 이름을 등각이라고 해서 다른 종파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계종은 공부인이 없고 도인이 없고 하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도인이고 생불이니까 자기에게 오라고 뭐 그런 종파를 하고 있다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모두 뭔가 너무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인들이 구하는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구하는 마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친단다. 깨친단다는 소리는 그것조차도 의욕을 못 일으키는 사람을 달래고 채찍질하는 말이 될지는 몰라도 깨쳐야 된단다가 가슴에 너무 bek혀버리고 나면 공부를 방해하죠. 구하는 마음이 앞서버리면 공부가 안 되죠. 그걸로 극칙을 삼는다. 그렇게 해서 문도 뒤에 비닐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과를 발마다 인과를 부인해버린다. 가장 무서운 게 인과 부인하는 거, 요 참 무서운 망어죄에 걸리고 그러죠. 인하가 더욱 높고 높음을 보고 막 내다 갖고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리고 삼독이 배나 더욱 치성하나니 이와 같은 무리는 저 마군이 외도에 떨어져서 길이 다른 집안의 권속지음을 면치 못함이니라. 머리는 깎고 먹물어서는 입고 있어도 마군이의 제자고 외도의 제자고 마군이의 권속이지 불교인은 아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외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하면서 불법 중 외도를 가장 무서운 외도다 그랬죠. 불법 중 외도.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장 잘난 척하고 자기만이라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곁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불법 중 외도라 그러죠. 부불법 외도, 불법에 덧붙이기 한 외도는 요새 점쟁이 같은 사람들, 좀 죄송합니다만 점쟁이 같은 사람들 전부 집에 부처님 갖다 놓고 오는 사람들을 꼬아가지고 자기가 점을 해먹으면서 불교인이고 이게 불교의 한 갈래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걸 부불법 외도, 불법에 덧붙이기 한 외도라 그러죠. 불법 외의 외도는 쉽지만은 불법 중의 외도가 가장 무섭다. 네, 그래서 옛부터 어른들이 중노릇을 하면서 불법 중의 외도는 되지 말아라. 불법 중의 외도는 되지 말아라고 뼈저리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약 삿되고 그릇된 것을 만나지 아니하고 처음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이 있을진된 아니할진된 그렇죠. 마땅히 무상이 빠르며 빠른 것을 생각하도 무상한 시간이 이게 참 빨리 가버린다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매우 고해에 잠긴 것을 생각해서 이 고해에 잠긴 걸 슬프게 아프게 생각해서 두 때의 죽과 밥이 번듯이 이루어져 있는 것하고 100가지의 수용이 문득 당한 데에 나아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좋은 집에서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고 굶지 아니하고 좋든 나쁘든 얻어먹고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문득 조이 때를 따 바로 들어가시오. 지금 내 살림살이 신경 안 써도 되고 곁에서 전부 살림살이 맡은 사람이 외호해주고 해주는데 굶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고 벗지 아니하고 입을 수 있고 거처가 그저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뜨뜻한
온돌방에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공부를 해서 깨달아 들어갈 것이요. 시집 갈 때 다다라 가지고 혹을 치료함을 기다리지 말지어다. 막판에 가가지고 파다닥거리지 말라. 예. 서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염관 스님, 마조 스님의 제자 염관 제한 스님 회상에서 한평생을 원주살이 하시고 공부를 못한 스님이 염라국 사자가 잡으러 왔는데, 염라국 사자한테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대중 외호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놓쳤는데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일주일 후에 내가 일부러 염라국에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염라국 사자가 우리 뜻대로 못하는데 염라대왕한테 가서 한번 보고해보고 허락이 나면은 일주일 뒤에 올 거고, 안 그러면 지금 바로 잡으러 온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와보니까 그 스님이 없어져 버렸더라 이거죠. 대천색이 없어져 버렸더라. 딱 맞박에 죽을 사자가 맞박에 붙었으니까 용맹정진 해가지고 완전히 해탈을 해버렸으니까 육체는 이 세상에 있어도 그 스님의 영 자체는 염라국 사자 눈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있듯이 죽을 때 다다라가지고 우물 파지 말아라. 인데 시집 갈 때 다다라가지고 혹을 치료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오영란이라고 하는 지리를 잘 보는 사람이 있었다. 천하의 그 무렵에 오영란이라고 하는 사람 이상 지리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친구를 위해서 아들 아홉이가 정성이 되는 묘터를 잡아줬다 이겁니다. 아들 아홉이가 전부 정성이 될 수 있는 묘토를 하나를 잡아줬고, 그 뒤에 어떤 친구를 위해 가지고 딸 하나를 낳는데 황후 왕비가 될 수 있는 터를 잡아준 겁니다. 묘토를.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이 친구가 그 딸 하나 왕비가 될 묘토 잡아줘 놓고 앞에 정성이 될 묘토 잡아준 사람한테 내가 요번에 아무개 집에 묘토를 잡아주면서 그 딸 하나밖에 못 낳지만 왕비가 될 터를 잡아줘서 그러니까 앞에 친구가 질투하는 거지. 빌어먹을 새끼야. 내 아들은 아들이 아홉이지만 모두 정성이고 그 집 딸 하나지만 왕비가 되어버리면은 내 아들 아홉이 전부 그 밑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딸 하나 낳았지만 그쪽 묘토 좋은 거 잡아주고 나한테는 그 밑에서 무릎을 꿇어있거든 묘토 잡아줬다고 방위를 하니까 그 썩내지 마. 그러면 내가 그 딸 며느리 되도록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딸을 나를 왕비가 될 딸을 나를 묘토 잡아준 친구를 속여가지고 묘 앞쪽에 도도록한 혹을 9개를 만들도록 시켰어요. 그러는데 이 태어난 딸이 왕비 간택할 무렵에 이 몸에 혹이 9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왕비 간택에서 떨어진 거지요. 왕비 간택이 떨어진 다음에 그거 없애게 해서 이 아들 9쪽으로 며느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 시집 갈 때 다다라 가지고 혹을 치료한다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뜻은 목마를 때 다다라서 우물을 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왕비 간택 시간이 딱 됐는데 혹 그때 9개 혹 치료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든.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죠. 때를 놓치지 마라. 공부를 정신이 있을 때 공부를 잘하고 막상 답답할 때 가가지고 아이고 지금부터 공부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 하지 말아라. 목마를 때 다다라서 우물을 파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지금 좋지 않느냐. 밥 다 해주고 의복 다 해주고 따스한 거처에서 외호해주는 사람이 전부 그 살림살이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다 되도록 다 해주고 있는 지금 요 좋은 때 공부해야지. 뒷날에
네가 살림을 맡게 되고 네가 이것저것 반연을 만들어서 허우적거리게 될 때 당해서 공부하느니 뭐 하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에 위로조차 불조의 시민이며 걸림이 없는 해탈의 묘한 문이다. 설사 기와 연이 내에 인연하고 선지식의 지도 이기 짝하지 못하고 마주치지 못하고 공부 힘이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설사 이루지 못하더라도 간절히 모름지기 목숨을 버리고 내 몸덩어리 형상까지를 버려서 부지런히 고행을 하고 죽음에 이르고 생을 버려서 금생 생을 버리고 그래도 일심으로 물러가지 말지니라. 설사 불빛을 못 보더라도 죽더라도 이거는 놓치지 말지니라. 다시 말이 다하지 못함이 있을 갈등, 허저분한 말이죠. 허드터분한 말, 갈등, 다시 말이 다하지 못함이 있을세. 거듭 개로 설함을 면치 못한다. 다시 말이 남았다. 개송 한마디 간단하게 하겠다. 이 마음은 청정해서 본래 티가 없거늘 잘못이 없다. 허물이 없거늘 다만 탐하고 구하는 그것 때문에 물에 가리움을 입도다. 내 탐하는 생각, 내 탐심 하나, 바라는 마음, 구하는 마음 때문에 환경에 가리움을 입도다. 눈동자가 돌출해서 전체가 드러나 눈동자를 한번 바로 떠서 전체가 드러나면은 산하대지가 이 허공에 꽂히리라. 근데 이게 참 한평생 꾸지럼 들어도 안 돼요. 한평생 꾸지럼을 들어도 안 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뚱어리는 마음의 그림자다. 몸뚱어리라는 허망한 거고 몸뚱어리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다 하면서도 이 몸뚱어리의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못 버려요. 그게 참 애착이라는 게 무섭고 한 생각 쉰다는 게 참 어려워요.